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평 쓰는 남자입니다. 1월 달에 두 번째 유튜브 비디오는 책 소개 겸 책에 대한 반응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박성철 교수의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 자체가 요즘 한국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회가 너무 문제하잖아요. 말도 안 되게 문제라서 너무 정말 뭐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는지를 분석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최근에 샀어요. 근데 책을 아직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다 읽지 못했는데 책의 초반부를 읽으면서 너무 공감되고 제가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권위주의적 종교는 인간에 대해 통제력을 가진다는 사실, 즉 인간에 대해 힘을 행사하는 현상에 집착한다. 따라서 그것은 경배의 권리와 숭배를 명목으로 인간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억압한다. 그런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또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 논문은 아마 그 제 서평 블로그에서도 소개하겠지만 제 박사 논문의 주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가 보통 이제 부모님하고 관계 속에서 많이 형성이 되는데 부모님하고 관계 속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또 부모님에게서 정말 자녀로서 스스로 주체성과 정체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자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건강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중요한 거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된 이런 사랑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부모님께로부터 아무리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잘 맺고 성장해서도 분명히 부모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자가 된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 이미지를 점점 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미지로 바꿔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무나 책임이 있는데 박성철 교수의 이 분석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권위주의적인 종교, 그러니까 현대 개신교회가 보여주는 모든 병폐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권위주의적인 종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분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나는 지키면 되고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뭐라고 항상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공감하거나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무조건 기계처럼 복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종교 중독에 많이 빠진다는 거죠. 이런 식의 권위주의적인 종교에 많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제 논문의 관심사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좀 읽고 있는데 특별히 박성철 교수가 여기서 24쪽, 25쪽에서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리 프롬에 따르면 근대사회의 등장으로 전통적 문화와 관습 그리고 종교적 권위로부터의 탈피가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더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 시민계급은 고독과 불안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에 시민계급은 세속화와 전통의 해체가 급속하게 진행될수록 자유의 무게로 인해 더 큰 불안을 느꼈고 결국 그 중압감을 감당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자아를 버리고 권위주의적 대상을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그 중압감을 덜어내려고 했다. 라고 적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하나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이미지가 어떤 상황 가운데 생겼냐? 사람들에게 자유가 더해지고 권위가 예전에는 사실은 권위, 전통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결정해주는 그런 면이 커가지고 사람들이 그다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막 깊이 생각하고 이럴 필요가 예전보다는 적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지금 사실은 현대인들은
너무나 자유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프롬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권위로부터의 탈피가 가속화되면서 자유가 늘어나는데, 그 자유는 기본적으로 불안정을 가져다 주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를 사실 넘어서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정말로 사람이 되어가는,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할, 이 비디오에서 마지막에 얘기할 그리스도인의 자유랑도 연결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싫은 거죠. 그게 너무 힘든 작업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다고 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우리다워지는, 저는 서평 쓰는 남자인데, 가장 서평 쓰는 남자다워지는 게 무엇인지를 가장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길로 불러주신 건데,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가장 쉽게 가는 길은 뭐냐? 하나님 이미지를 그냥 되게 쉽게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으로 딱 상정해 놓고, 그 권위주의적인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목사를 딱 상정해 놓고, 그 목사가 하는 말만 들으면 되는 거죠. 혹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라고 하셨지만, 이 무조건적인 복종에는 절대로 권위주의적인 복종이 깔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항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가시려고 하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는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너는 무조건 복종해라 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찾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정말 누구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형상, 정말 서평 쓰는 남자인 저 그대로가 누구인지를 자꾸 찾아가는 그 불안하고 힘들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갈등이 많은 그 과정을 다 거쳐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어가는 것인데, 그걸 하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이 불안을 넘어서야 되는데, 어떻게 넘어서냐? 그냥 하나님은 권위주의적인 분이시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권위가 있으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나 그냥 듣기만 하면 돼. 무조건 따를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자는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하는 걸 다 따를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지거든요.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쉬운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종교 중독이 일어난다는 게 이제 박성철 교수의 생각인데, 그리고 제가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제가 공부한 것들, 제가 박사 논문에서 쓰는 것들을 더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이미지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25쪽에서 권위주의적인 성격은 행동력과 용기와 신념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연출하지만,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욕망을 포장하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성격의 행동력은 자기 자신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행동함으로써 발생하기에 근본적인 무력감을 극복할 수 없다. 권위주의적 성격은 신이라든지 과거라든지 자연이나 혹은 의무라는 동력으로 움직이며 보다 우월한 권력에 의지하여 그 행동력을 획득할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권위주의적인 분이라고 믿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따르면 되니까 나는 그냥 순종할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유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이 말하듯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상황과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과정이고요.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해 보셨죠, 여러분?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마치 내가 군대의 상관이고 너는 군대의 부하인 것처럼 무조건 따라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그렇게 쉽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쉽게 종교 중독에 빠지고 쉽게 권위주의적인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아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고요. 계속적으로 또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아마 이 책도 책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서평 쓰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